할렐루야. 7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3절부터 끝절 2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가 두로에서 이세벨을 자신의 아들과 결혼시키는 결혼 동맹으로 그 두로의 바알 종교가 북이스라엘에 들어온 그 모든 그 더러워짐의 역사가 일단락됩니다. 오므리의 모든 왕조 사람들 그리고 바알 종교와 또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죽인다고 표현하니까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치시네, 막 죽이네, 막 죽여. 잘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알아듣게 타일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지. 이방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막 죽이네, 막 그냥 한두 명이 죽은 게 아니네,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었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해도 너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분노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밖에 안 쏟으신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고 말씀을 읽어야 오해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들어온 더러움, 영적인 더러움이죠. 그 더러움의 문제를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예후를 일으키셔서 요담을 죽이고 아하시야를 죽이고 요담에게 속한 사람들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바알 종교에 빠져있는 제사장들과 종교인들 한자리에 모아서 다 죽이고 신당을 헐고 목상을 태우고 석상을 헐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아합의 왕족을 멸족시키고 바알의 종교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남왕국에는 아직도 아합의 딸 아달랴가 살아남아 있었고 아달랴가 남왕국으로 시집 오면서
남왕국에도 곳곳에 바알의 신당이 생기고 바알 숭배자들이 급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심지어 이 아달랴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왕의 어머니, 조선시대에 쓰던 표현대로라면 대비마마, 그 지위를 이용해서 예후가 아하시야를 죽이고 왕자들을 죽였느냐? 나도 다윗의 사람들을 다 죽일 것이다 해가지고 다윗 가문이 하마터면 멸족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를 통해서 아하시야의 막내인 것 같은데 애기 요아스를 숨기게 만들었죠. 6년을 숨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6년 동안 들키지 않고, 그 아기는 아기대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6년 동안 들키지 않고 숨기는 것이 쉽지 않았고, 들켰다가는 목숨을 내어 주어야 되는 위험한 일이었는데, 여호세바 그리고 여호야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지켰습니다. 오랫동안 그 아이를 지키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아이를 지켜야 하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이 지금 깨진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 과정에서 자신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오랫동안 고민했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어저께 묵상한 말씀대로 왕궁과 성전을 경비하는 호위대 백부장들을 불러서 그 백부장들이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이기를 오랫동안 기도했을 것이고 관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전으로 불러내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고 요아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요아스가 등장하는 순간 아달랴가 스스로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의 통치는 부당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는 다윗의 가문 사람도 아니고 여호와께 신실한 사람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추대되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한 적도 없고 그러면서 그냥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나 6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그 아달랴의 지배를 받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 친척이라도 다윗의 자손이 있었다면 그를 옹립할 수 있었을 텐데 내란을 일으켜서라도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달랴는 아달랴대로 광기를 일으키며 다윗의 가문 사람들을 찾아내서 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 어쩔 수 없이 아달랴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어떡하나, 유다는 어떡하나, 다윗을 통해서 유다를 다스린다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나 하면서 시루에 빠져 있었는데 요아스의 모습을 보는 순간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에 등불을 끄지 않으셨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희망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제사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 여호야다가 여러 가지로 지시사항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시사항대로 요아스가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율법책을 들고 즉위식이 거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성들과 호위하던 병사들이 박수를 치며 왕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요아스 왕 만세, 요아스 왕 만세.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연호를 한 것이죠. 그 함성이 커지다 보니까 아달랴가 있는 왕궁에까지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봐라, 뭔 소리냐? 밖이 소란하구나. 좀 알아보도록 해라. 한 명이 나가서 알아봤는데 아달랴에게 얘기를 못합니다. 두려워서. 아, 뭔데 얘기를 못하고 그래? 해가지고 아달랴가 직접 가보니까 지금 새로운 왕이 즉위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창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단에 요아스가 왕복을 입고 서 있습니다. 왕관을 쓰고 서 있습니다. 이 연단은 연설할 때 쓰는 그런 연단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성전 입구 앞에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두 기둥을 말합니다. 그 기둥 사이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위식이 다름 아니라 성전 문 앞에서 거행된 것입니다. 그 앞에 이제 계단이 있다 보니까 그 위쪽에 요아스가 비록 나이가 어리고 키가 작지만 그 위쪽에 요아스가 서 있고 그 뒤에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서 있고 그리고 좌우로 호위대 병사들이 무장을 한 채 그를 호위하며 왕의 만세를 연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지지해 주지도 않았고 거창하게 즉위식을 거행하지도 않았던 자신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죠. 그러면서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소리를 지릅니다. 옷을 찢습니다. 아마 아달랴의 편에 서서 그 즉위식을 방해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아달랴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 가문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아달랴 편에 서서 거기다 줄을 대고 아달랴가 집권하는 동안에 뭐 한 덩어리라도 해먹으려고 아달랴에게 충성을 다 바치는 그런 사람도 적지만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달랴와 함께 소리를 지르며 요아스 왕의 즉위식에 방해를 지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때 여호야다가 재빨리 얘기를 합니다. 시위대 군사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어서 저 자들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라. 그 말은 시위대의 진영을 돌파하는 자는 다 죽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성전 안에서 성전 마당 안에서 그들을 죽이는 것은 거룩한 성전의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끌어내서 밖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달랴와 그에게 속한 자들은 병사들에 의해서 끌려 나갔습니다. 뒤에 기록을 보면 그가 성전으로부터 왕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뒤에는 이제 왕궁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왕궁 쪽으로 끌려 나가는 길목에서 죽임을 당했고 병사들뿐 아니라 백성들 중에서도 아달랴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는 일에 아마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달랴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진 곳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는 가운데 무참하게 피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곱게 화려한 무덤에 장사될 리가 만무하죠.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로가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요아스가 서 있는 성전 그 마당에서는 제사장들과 시위대 병사들과 요아스가 왕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달랴가 잠시 깽판을 놓으려고 했던 것은 아무 영향을 주지 못했고 말씀을 보면 지속적으로
백성들이 즐거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과 20절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노래를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의식이 있었는지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과 국민 의례와 여러 VIP들의 축사와 격려사와 이런 것까지 있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생각해 보았을 때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자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17절과 1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이 즉위하는 그 즉위식 현장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이미 모세 때 시내산에서 체결했죠. 그 언약이 이제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모압 평지에서 또다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다시 여호수아 때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갱신되었죠. 갱신됐다는 것은 과거의 언약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 파기하고 내용을 고쳐서 새롭게 계약서를 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과거의 언약을 체결했었는데 그 언약을 지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실했어요. 그래서 주여 저희들이 잘못했나이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부터 언약을 잘 지키겠습니다. 다시 우리와 예전처럼 신실한 언약의 관계를 세워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언약의 갱신인 것입니다. 자, 언약을 체결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백성이고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 백성이 되는 것에는 왕과 신하가 따로 없습니다. 왕이고 나발이고 먼저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왕이 나이가 어리지만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을 서약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세금도 내고 군대를 착출하면 병역의 의무에도 충실하고 기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한 것이죠. 자, 이 언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언약입니다. 하나는 모세 언약이고 하나는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 집안이 멸문되지 않고 다윗 집안 사람들을 살려내신 다음에 다시 다윗 자손이 유다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이건 여호야다 한 사람의 공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여러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도와주셨죠?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아스를 살려두셨고 숨겨두셨고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이행하셨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모세 언약을 이행할 차례입니다. 그들은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18절의 모습으로 언약을 이행했습니다. 남왕국에도 바알의 신당이 있었나? 신당이 건축할 때는 성경에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부서질 때 보니까 있었네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남왕국 유대에 있는,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었겠죠, 바알의 신당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알을 섬기는 데 사용되었던 기구들, 우상들, 제단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알 종교를 위해서 일하던 제사장
mat단이라고 이름까지 소개되고 있는데 그를 모두 보는 앞에서 처형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왕국 유다의 바알 종교가 완전히 100% 사라졌느냐? 그건 아니겠죠. 독버섯처럼 어두운 곳에서 또다시 뿌리를 내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겠죠. 그러나 핵심 줄기는 잘라내고 뽑아낼 수 있게 되었으며, 그리고 아합의 핏줄이었던 아달랴를 죽임으로 해서 과거 오므리 때 저질렀던 실수, 이방 여자 이세벨과 함께 들어왔던 그 더러운 핏줄과 그 더러운 종교가 남왕국 유다에 남아 있었는데 그마저도 깨끗하게 청산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즉위식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호야다는 왕을 모시고 그리고 병사들과 백성을 거느린 채 성전에서 나와서 왕궁으로 갑니다. 이미 그 가운데 있었던 아달랴의 시신은 옮겨졌고 더러워진 길은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전 안까지 들어가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이 그 길목까지 와서 왕의 만세를 연호했을 것입니다. 왕은 왕궁으로 인도되었고 왕좌에 앉았습니다. 그 왕자는 과거 솔로몬 때 만들어진 왕자였겠죠. 그리고 성전이 오랫동안 제사를 드리지 못했고 제 기능을 하지 못했으며 관리하지 않아서 부실했었는데 이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별도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왕궁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요아스의 시대가 시작되었죠. 그 결과 온 백성이 즐거워하였고 온 성이, 온 나라가 평온하였다. 다시 말해 아달랴가 다스리는 6년 동안은 백성들이 기뻐하지도 못했고 나라가 평온할 날이 없었다. 그러나 7살밖에 안 되는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뻐했고 그리고 온 나라가 평안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요아스가 어리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평생에 그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직접 정치를 한 것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나이가 워낙 어리다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를 지도했습니다. 국정을 운영을 할 때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가 다스려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또 내일 우리가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말씀에 저는 이런 부분이 눈여겨져 보였습니다. 자, 당시 아달랴를 통해서 유다가 영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즐거워하지도 못했고 평안하지도 못했지만 그렇다고 바로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낙심한 채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 아달랴의 통치를 따르고 있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 신실했던 한 사람, 여호야다, 그를 통해서 유다 나라 전체가 개혁되고 갱신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다의 죄는 아달랴 한 사람만의 죄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 전체, 유다 공동체 전체의 죄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그 죄를 일으키는 주동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는 그 죄악의 흐름에 동조하고 내키든 내키지 않든 참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 대부분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올라가지 못한 지가 수년이 지났지만 바알의 신당에는 수시로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결국 당시 유다의 죄는 몇몇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전체 유다 백성들의 죄, 유다인 공동체 전체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회복하고 바로잡는 것은 신실한 한 명, 여호야다 한 사람의 기도, 여호야다 한 사람의 깨어있음, 그 한 사람의 신실함, 그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 그것을 바탕으로 유다 공동체 전체의 더러움이 씻어지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되고 다윗 언약과 모세 언약이 갱신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호야다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물론 주님께서 그 뒤에서 지켜주고 계셨고 도와주고 계셨죠.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블레셋 군대가 언약의 땅을 질밟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근력이 떨어지셔서 골리앗이 목총을 높일 때 숨죽이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오줌을 지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지고 밀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데 그때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직 10대 후반이었습니다. 다윗이 등장해서 네가 뭔데 우리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고 나섰던 것이죠. 다윗 한 사람의 힘이 골리앗 한 사람의 힘을 능가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직접 골리앗을 죽이실 수 있지만 그런 방법으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 신실한 사람 한 명이라도 등장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등장했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지금은 여호야다가 등장했고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누가 등장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저 장로님이 등장하고 저 목사님이 등장하면 되는 겁니까? 학교에서 누가 할래? 선생님이 학생들을 보면서 물어보면요.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제요. 다른 사람을 가리키면서 손가락을 펼치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며 손가락을 내미는 그런 모습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야, 가면 너 죽어. 그래도 갈래?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기록했으니 위대한 선지자로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고 사는 대나무 톱에 썰려 죽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실 때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려오셨을까요? 정말로 죽을 줄은 몰랐네. 여기 내려와서 왕 노릇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그러다 죽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서 순교할 거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조차 영광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자원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세상은 썩어가고 있고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21세기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성도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힘은 미약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은 강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뒤집어 엎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 부족한 대로, 우리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일조차 하지 않고 핑계와 변명을 일삼으며 자꾸 뒷걸음질 치는 그런 모습을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용감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